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행복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곧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져다 주어라.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마 사람들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금방 가져다 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천사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이 위임받은 행복을 좀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천사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디다 이 행복을 숨겨두면 될까? 바다 깊은 데다 숨겨두자. 어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안 돼. 사람들은 아주 재주가 탁월해서 금방 찾아내고 말 거야. 그러다가 어느 천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숨겨두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이게 탐험심이 많아서 또 산 꼭대기까지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러다가 어떤 천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자만하기 때문에 사람 가장 가까운 가슴에 숨겨두면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행복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만하다가 가장 가까이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은 찾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이 분명히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멀리서 찾아가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만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는 행복을 환경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만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 혹은 명예를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가진 것에서 오는 환경적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이런 환경적 행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이, 이 행복은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 행복이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8가지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 치아가 튼튼하냐, 건강하냐, 이런 우리가 쉽게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텐데 그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요. 기복적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과 팔복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내적인 거고 영적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공동번역 같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의 핵심은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행복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의 삶에도 여러분, 가난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누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하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도 의아하대요. 우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자,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무언가 없을 때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을 써요. 물질적인 가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가 없어요. 우리는 뭐 좀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혹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영적인 가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너무 부족해요. 영적으로 부족해요. 채워져야 될 부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안 계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깨진 마음이에요. 참 연약한 자신을 아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 때로는 이 마음을 단순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참 단순해요. 근데 부유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마음은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좀 계산이 복잡한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비교하거나 비교에서 나오는 어떤 열등감, 여기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구할 수밖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은 자꾸 막 채우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데, 가난한 마음은 뭔가 없이 허전한 마음이거든요. 그걸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슬픔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가벼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며 온몸이 떨리는 고통이에요.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순결해져요. 그 아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또 얻게 됩니다. 나의 심한 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 나를 모를 것 같은데, 내 이 아픈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데, 누군가 정말로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할 때에 우리가 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죠. 헬라어에서 애통을 말할 때에 이 애통이라는 말이
가장 표현 속에서 가장 큰, 가장 슬픈 아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있어요. 억제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정말로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구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올 때의 이 애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위로라는 말은 곁에 둔다, 가까이 부른다, 초청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픈 사람을 가까이 두시거든요. 초청하셔서 위로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아파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넉넉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가 뭐냐면요, 온유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힘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기질, 이게 온유예요. 강력한 힘을 부드럽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 누가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모세는 처음에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혈기 때문에 동족을 힘들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나중에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40년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불쑥불쑥 그의 성질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과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과격한 표현을 쓰실 줄 아는 분이 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온유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면 이 온유한 사람은 주변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소유의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8가지 복이 쭉쭉 나오는 가운데에서 네 번째,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옳은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산상수훈을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의예요. 그런가 하면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요, 이것은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게 뭐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8가지 복을 우리가 쭉쭉 나열해 보는데요, 이 나열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오고 정말 내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도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예요. 나는 그냥 뭐 큰 욕심 없어요. 그냥 건물주가 되는 게 나의 목표예요. 나는 뭐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샵 하나 차리면 게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행복의 기준을 삼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저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 어른이 여기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자비의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또 때로는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때로는 수용해주고, 때로는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살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 누가 나에게 잘해 주어야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었냐? 그럼 너도 언젠가는 누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보상받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고요, 내가 베푼 자비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되게 감격하기도 해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근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뿌려준 씨앗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젠가 모르는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베푼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느 순간 내가 베풀었던 그 자비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올 것이다. 이게 복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디 분쟁이 있어요? 싸우는 곳이에요. 근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걸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 물질이 또 손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내려오셨잖아요. 먼저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어요.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 꼭 가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 무슨 집사님이라 굉장히 우리가 좀 낯뜨겁잖아요. 그 반대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봐서 뭐를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목숨 내놓고 이루어낸 화평인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화평을 깨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좀 덜한데 굳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괜찮다고 이 말 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부분들은 참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소유의 복, 환경의 복 이런 것들은 좀 덜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더 가질 수 있고 덜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가 복을 말할 수 있는, 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마한감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